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를 했지만 생각할수록 감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보낸 사랑과 격려의 편지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11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오래되고도 새로운 교회, 오래되고도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장을 설교하면서 두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예배에 나오실 때는 성경 찬송을 꼭 지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비교적 짧은 성경이므로 매주 한 장씩 읽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각처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그리스 북동쪽 항구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카산더가 BC 315년에 도시를 건축하고 자신의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새 안식일 동안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3주간 3가지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돌아왔고 많은 귀부인들이 믿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의 설교 몇 편이요? 3편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설교 3편, 새 안식일에 들은 3편을 들은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설교 몇 편 들으셨습니까? 몇 편 들으셨어요? 어떤 분은 5,000편 들으신 분, 어떤 분은 10,000편을 들으신 분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지만 왜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결단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관한 3가지 소문만 듣고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일이 3가지 소문을 듣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단 저쪽에 아무리 사람의 왕 시온을 멸망시켰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큰 나라 옥 왕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딱 세 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새 안식일에 세 편의 설교만으로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도 믿을지 믿지 않을지 결정하지 못한 분이 여러분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몇 편의 설교를 더 들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지만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좋은 설교만 찾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판단하고 우리가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것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교통정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먹는 하마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교회가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시작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야손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110년 전 최시촌 박은혜 성도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주소가 무엇일까요? 1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 주소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의 위치가 중요하고 건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주소가 어디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였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광주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변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이 가장 좋은 집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집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자녀가 훌륭한 자녀입니까? 어떤 자녀가 성공한 자녀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경은 복이라고 했어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을 믿은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호하시니까, 주님이 변호해 주실 것이니까, 주님이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믿는 자의 죽음은요 귀중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32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광주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이요, 직장이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날마다 기도했어요. 날마다 축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신약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평강은요 구약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샬롬.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은요 구약과 신약의 복을 합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늘 구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은혜와 평강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평화가 깨지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이단이 틈을 탑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게 되고 원수가 되게 합니다. 광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감사가 터져나오는 교회였어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교회가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과 은사 남용과 파벌과 복음의 변질과 다른 복음을 따랐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랑장이 어딘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들이 사랑하지 못했어요. 분열됐어요. 나누었어요. 나는 무슨 파 나눠졌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사랑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은사장이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왜 12장이 은사장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되었어요. 복음이 변질되었어요.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스럽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문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스럽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생각만 해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감사하게 된 것일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노란 것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안 보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뿐만 아니라 설교 3편 듣고 세워진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봐.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번 보내니까 다르다니까. 성결하다니까, 거룩하다니까, 성령 충만하다니까.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신자들의 모범인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놀라운 교회예요. 각처에 소문이 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귀하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세 가지가 보여지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여졌어요?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 보여졌고요,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보여졌고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우리 광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를 한 가지씩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무엇이 역사했어요? 믿음이 역사했어요. 물질이 역사하는 교회, 전통이 역사하는 교회 아니었어요.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보여지는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로, 변화로, 성장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손이고 후예고 가톨릭이 지나치게 행위를 강조한 나머지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분리해버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요, 믿음과 행위를 나누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보여졌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전당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과 행위가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행위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했어요. 이해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나아갔어요. 행동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열매로, 변화로, 순종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믿음은 두 가지 행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볼까요?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결단은 무엇이었어요? 첫째,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을 버렸어요. 원래 이 도시는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가진 후에 행동했어요. 결단했어요. 그것을 버렸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이런 행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돈신이 될 수 있어요. 성공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쾌락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섬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상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경건도서 나눔, 우리 김양순 전사님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질의 사역을 계속 감당해 주시는데요. 경건도서의 책 제목이 뭐였죠?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은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깎아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동성애 옹호론자,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해요.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 좋으신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이 있는 교회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사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보이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 여러분 보입니다. 보여요. 그 손 만져보면 느껴지잖아요. 그 얼굴 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은 보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요, 섬김으로 보여졌어요. 섬김으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들은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섬김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수고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즉 섬김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동기, 섬김의 동기, 직분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게 겉으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동기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과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다릅니다. 가끔 목사님이 몰라줘서 섭섭하다고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합니까?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수고한 사람은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족한데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와 헌신의 동기가 사람인 사람은요 절대 섭섭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쉬워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수고로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수고하는 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로 섬기는 자가 많아져야 돼요.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뭐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에는 소망이 인내로 보여졌어요. 소망이 뭘로 보여져요? 인내하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인내가 있었다는 것은 뭘까요? 참고 견딜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참고 견딜 일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교회 110년 고난이 없었을까요? 시험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초대교회는요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이 교회는 견뎌냈다는 거예요. 견뎌냈어요.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분 견디는 싸움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결혼을 앞둔 여러분 새신랑과 새신부가 기도를 받을 때 저는 빠짐없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은, 행복한 결혼은 인내하는 거야. 참는 거야. 견디는 거야. 지금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야. 그때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견뎌야 돼.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취업해서 기도로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에게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견뎌야 돼. 힘들다고 옮기거나 힘들다고 또 옮기거나, 물론 여러분 이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견뎌야 돼. 인내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신앙생활도 끝까지 붙어있기와 버티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은혜가 나 안에 충만한 거 아니에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교회를 옮깁니까? 그때마다 다른 교회를 찾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붙어 있기와 버티기가 중요해요. 버텨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참고 인내하고 견디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내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냐? 맷집이 좋아서요? 참을성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무엇 때문에 인내했어요? 소망 때문에 인내했잖아요. 소망에 인내.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군인은 제대라는 소망 때문에 인내합니다. 훈련을 참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는 날부터 제대한 날짜를 지워가는 거죠.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수험생은 대학이라는 소망 때문에, 취준생은 취업이라는 소망 때문에, 운동선수는 금메달이라는 소망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산모는 출산의 기쁨을 소망하며 9개월 동안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인내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환난을 아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실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인내했어요. 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떤 교회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예수님 곧 오시리라, 아니면 내 나그네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라는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는 대로 행동하고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설교 3편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교회 저 교회, 이 방송 저 방송, 유명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 말씀만 쫓아다니는 온라인 교인이 있습니까? TV, 라디오, 방송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많이 듣는 자보다 한 말씀이라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주소가 어떻게 돼요? 어디 안? 하나님 안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대변해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광주교회 주소가 통미로 36번째가 아니라 하나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소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아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수록 감사가 터져 나온 교회였어요. 그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뭐였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보여지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성결한 삶 광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